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지역과 미주 지역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시며 오늘도 주일 예배를 LA와 한국을 연결해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국과 미주 지역과 전 세계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밝히 최고로 누리게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닫혀졌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메시지 제목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 팀이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한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야 되겠고, 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좀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당시에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시아 교회도 너무나 급속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교란하게 해서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면 적그리스도겠지만 대부분 수많은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혼잡케 하고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잃어버리고 열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생각과 자라온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치우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특히 8절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은 복음인데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증거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과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마만큼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다른 내용을 증거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왜? 이 복음은 사람의 혼령,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고 영혼을 살려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변질되게 다른 게 섞인 게 전달되게 된다면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한 사람보다도 더 큰 화와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7군데, 미주의 7군데 있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이 과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맞냐? 즉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에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저주받는다고.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 일이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가 목회 방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자기의 목회 방향이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설교라는 걸 만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어떤 갈급함들을 굉장히 봐주고 구체적인 답인 것 같아도 결국은 또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의 말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말씀만 붙잡아도 그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교회에 온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부담 없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어떤 기쁨이 되고 또 개그스럽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사회의 이슈 이야기도 해주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양적으로도 굉장히 쌓아가고 은혜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목사들이 굉장히 속임수 스스로 속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즉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즉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맞지 않게 가고 있다면 때때로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따갑고 아프게 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때리는 창과 채찍과 같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살아나거든요.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스하게 해주고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위로하는 인간적인 포커스의 메시지를 대부분 하려고 하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잘 못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정말 그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 생각과 뜻을 이해해주고 치유해주고 괜찮다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해달라 그러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내용과 뜻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팀이 갈라디아와 사도 바울 팀이 움직이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걸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요. 배워서 받는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영역이 아니고 또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정말로 끝내신 것이 맞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될 때 이 계시가 임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 때문이래요. 근데 많은 교회가 사실 강단에서 전도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굉장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지거나 말을 잘하거나 여러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소심형 A형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다. 또 특별하게 막 여자인데 남자 비슷하게 목소리 걸걸하고 막 아무나 다가가지고 막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처럼 전도가 오해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누가복음 4장 3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복음만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고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나라가 살릴 수 있는 답까지 전달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4절부터 나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한 발 더 나가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성경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를 못하니까 부르지를 못한다. 그럼 왜 듣지 못했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은 씌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수많은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부부 사이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개개인이 굉장한 허무와 우울증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듣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믿고 못 믿기 때문에 못 부르고 있다. 지금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왜 전파하는 자가 없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 안 받은 소식도 올라오고 현장에 복음 받은 분들과 같이 사진 찍고 현장에 있었던 카톡 글들을 읽으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 말씀 그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을 이 복음과 전도와 현장이라는 걸 바라보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안 받았다가 아니라 계시를 받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받는데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과 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안 들었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많은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이 그 도시 전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고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통해 사단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께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문을 여시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문을 여시고 지속적인 제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텍 사건이라고 아시죠? 한국 학생 조승이라는 학생이 권총 가지고 한 32명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버지니아에서 이 버지니아 텍은 블랙스버그라는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외곽진 곳에 이 대학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라고 그러는데 왜 저는 그 사건이 제게 지금까지 충격으로 남아있냐면 원래 그 사건이 일어나던 그 일주일 동안 버지니아 텍 저희들이 전도 운동을 하러 가던 주간입니다. 근데 그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저희들이 있는 지역 다른 지역 전도 운동 때문에 그쪽에 열매가 나서 스케줄을 조금 일주일 미루고 제 가까이 있는 대학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뉴스에 난리가 난 겁니다. 뭐 경찰들이 막 학교로 진입하고 막 학생들이 대피하는 영상이 막 나오면서 이건 뭐지? 했는데 버지니아 텍 공대 이제 총기 사고 이렇게 막 학생이 지금 막 교실로 들어가면서 선생님들도 교수들도 쏘아 죽이고 학생들도 쏘아 죽이고 있다는 막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번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학생이고 머리 빡빡 밀고 있는 이 친구가 막 자기를 비하하고 막 백인 우월 사상을 말했던 애들한테 혐오스러운 막 독서를 퍼붓는 영상도 나오고 이러면서 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건 일어난 그 다음날 바로 버지니아 텍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한국 기자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왜 저한테 전화가 왔었냐면 저희가 사역하는 아이들 중에 그 친구는 남자지만 조승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학생이었는데 막 인터넷 검색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조승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가 제 이름이라 제 전화번호로 조승희 학생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사고가 터진 학생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이 학생은 여학생이라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학생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날 내려갔을 때 그 추모식을 한다고 풋볼 경기장에 몇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까지 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지금 현장에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면
또 그 친구가 한국 학생이었고 제가 만났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32명의 영혼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이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 부분은 상당히 회개하고 언약적인 한을 되새기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미국 안에 지금까지 한 400개가 넘는 대학을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받고 한 2,500명 이상이 복음 받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미주 안에 5,000개 대학을 혼자서 다 들어간다. 매일 들어가도 365개고 10년 들어가도 3,650개고 20년을 꼬박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간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참 대학에 대한 한맺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워싱턴에서 버지니아에서 뉴저지,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돌다가 중부권을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주간에 들어가지 못했던 중부권의 미시간 대학교라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 포럼을 할 때 그 당시에 보스턴에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이면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교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요, 제 가슴에 너무너무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그렇다. 지금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이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정작 복음을 들고 간다면서 그 가치를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국민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동기 목사들이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영어 발음으로는 미국 학생들은 못 살린대요. 그럼 막 발음을 이랬는데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 그러니까 형님 스탠포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스탠퍼드 이래야 알아들어요 이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스탠퍼드이라면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는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영어를 잘하는 이 목사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애들 의미 있게 복음을 받아요. 근데 얘는 안 믿는 거야. 저 그냥 영접 안 한 거라면서. 우리가 영접하고 돌아가는 학생을 이 영어 잘하는 목사가 따라가, 너 진짜 영접했냐고 했다는 거야. 거짓말 마라. 저 이해했냐고. 자기 이해하고 너무 좋았다는. 이상하네. 자기는 영어를 잘하는데도 안 되는데 영어 못하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복음 받으니까 이 친구가 한때 굉장히 고민하다가 회개하고 이제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UC 얼바인이나 UCLA라든가 또 여러 대학들을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얻을 자들이 참 많아요. 영어 발음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애타게 지금 제자를 찾고 있는데, 특히 어제 들어갔던 UC 얼바인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중요한 만남을 통해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잠깐 모였는데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보니까 흑인 여자인데 머리가 떡져가 앉아 있어요. 약간 홈리스 같아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한번 물어봤냐 그러니까 좀 시달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가가서 또 서툰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기쁘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흑인 자매인데 청년인데 홈리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들을 계속 읽어내려면서 자기가 막 이거 너무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네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게 되면 네 인생 책임진다.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자 그러니까 웃겨요. 자기가 이 얼굴로는 못 찍겠대. 자기가 그 지경인지는 아는가 봐요. 괜찮다, 내가 사진 찍고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사진을 찍더라.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요, 좀 약간 얼굴이 흑인 여자였는데도 약간 부끄러운 듯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저 영혼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 저 영혼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굉장히 진하게 좀 해줬어요. 너무 좋아하긴 하던데 참 현장에 이 복음 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우리는요 큰 역사를 일으키거나 대단한 열매를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그 학교나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져 있고, 그런 발걸음 속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를 어떻게 찾았나요?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았어요. 죽었는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치고 던져버렸다니까. 완전히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내쳐졌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찾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넌 알지 않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어떻게 전했죠? 여러분들을 두들겨 맞으면요,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 그냥이 아닙니다. 거의 돌로 맞아가 얼굴이 피투성으로 찢어졌을 거고, 눈이나 얼굴이나 입술 다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맞았을 때보다 그 다음날이 더 막 팅팅 부었을 건데, 그 퉁퉁 부어가 멍자국에 피투성이로 입술 다 터진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다. 이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얼굴 피범벅이 된 얼굴에서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어떤 방법이나 스킬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도가 아니라, 또 내가 노숙하게 현장에 잘하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현장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전한 복음을 전달해서 찾아진 게 디모데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중심과 가슴을 가지고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이 바울은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법정 시비를 걸면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고 스데반의 옷을 딱 잡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 바울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몰랐던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열매가 많지 않았고,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늘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잘 죽었다라고 자기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래 어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외쳤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된 복음이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특히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니라. 뭘 자랑한다는 거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안 전하면 저주 온다, 화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얼마나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답인데 이 답을 내가 어떻게 안전하겠느냐.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나선 사람에게 괜히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나도 복음 전하다가 놀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함들을 절제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살리려고. 20절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된 것 같은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불신자 상태도 이해하고 기존 신자들의 상태도 이해하고 완전히 우상숭배와 음란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 그들을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건 기존 신자건 우상숭배자든 음란 타락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역사보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움직인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장 나가면 몇 명 영접시켰을까? 나의 성과주의나 액세서리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의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들의 가문들이 살아나야 될 이유와 가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현장 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보통 보면 권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돈 많이 벌면 소위 말하는 헝거리 정신이 없어지고요. 연예인들하고도 놀고 술도 먹고 좋은 흐름에 졌다가 결국은 원래의 실력을 못 내고 변질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승리자 관을 얻지만 그건 썩어버릴 승리자의 관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도 모르고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달리는 것이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허공을 치고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잠깐이라도 증가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려고 나가는 장사꾼도 아닙니다. 교회로 끌고 오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진짜 이 복음이 현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좀 쉬기를 원하고 안주하기를 원하고 다른 데 관심 두기를 원하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돼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을 전하는 중심, 이유, 목적, 동기였어요.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왜 현장을 갑니까? 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걸 오늘 새롭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순수한 이유, 순수한 목적,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개인의 영혼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받을 때 개인이 살고 개인에게 임해왔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개인이 살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헌금을 내게 만들어서 교회 운영과 목사 사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지 그 중심을 회복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지금 현장에는 다른 변질된 복음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군중들과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엘리야다. 능력 행하니까 신비운동, 귀신 쫓아내고 은사, 방언 막 이런 거 하는 게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가 예레미야다. 보니까 과부나 고아나 창녀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 저렇게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거 하러 예수님이 온 줄로 알고 있고 또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질타하니까 사회개혁운동, 해방운동
인권운동 하는 분인 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쫙쫙쫙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어디서 저런 지식이 왔을까? 회당에서 강론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을 가르치려고 온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는데 막 방언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또 율법주의적으로 너 죄인이다, 죄지니까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 막 율법주의적인 복음 전하는 사람 많고, 막 인본주의적으로.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경기도 시흥에 우리 최윤종 장로님 아내 되시는 임금남 권사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했는데, 옆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는 여전도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네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원장님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지요. 그 말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큰 교회에 어린이집 원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우리 큰 교회에 어린이집 갈 아이들이 원장님 어린이집으로 안 가겠습니까? 지금 그게 전도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큰 교회에 왜 정치인들, 사회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이 갑니까? 좋은 분이 되니까. 좋은 촬영 관계, 인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표를 의식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너무너무 세속화된 복음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번영신앙, 축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병 나을 줄 알고 2, 3년 믿었는데 병 안 나니까 교회 떠나가요. 그게 지금 복음입니까? 아니요.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병 이전에 모든 인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대부분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개인의 축복을 위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잘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남편 사업이 잘 된다, 예수를 활용하고 우상 숭배로 이용하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표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핍박, 시험, 환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섞인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타종계도 구원이 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복음 전하고 마리아가 포함해서 사위일체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신천지도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복음 믿어간 구원 못 받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성경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엘리야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예레미야도 아담의 후손이요. 세례요한도 아담의 후손이요. 선지자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은 제사장들 이야기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와도 안 된다. 수많은 제사장이 왕이 와도 안 된다. 수많은 왕이 일어나도 결국 안 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즉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딱 한 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참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혼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삶을 요구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지식주의, 신비주의, 별의별 거를 다 섞어버렸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안 믿는다면,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다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핵심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세례요한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참 선지자예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아는 거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단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믿는 반석 위에 세워나가니까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세계복음화의 큰 문까지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났다니까요. 지식으로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빨리 치과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해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왔다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벗겨지면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성경에 나오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르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애가 왜 자꾸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구나. 이 사탄 문제를 깨뜨린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면 끝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면 끝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 가지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잘하면 복음을 받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신학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나가야 된다는 틀렸습니다.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소리를 많이 해요. 신학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어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 꺼낸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증거를 갖다 대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권사님 분명히 이건 아닌데 자기가 그동안 성경도 잘 안 읽었고 어디에 어느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몰라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말싸움에서 완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슈퍼 메시지가 없냐. 딱 증거해버리면 으악 하고 막 신천지도 나가 떨어지고 회개하고 몰몬교도 회개하고 여호와 증인도 회개하는 우상숭배자들도 꼬꾸라질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없냐. 그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이 복음을 계시로 받는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모두 다 깨뜨리고 바꾸어 놓는 메시지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나니아와 핍박자 사울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지만 핍박자 사울을 몰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만들듯이 광야로 가는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두듯이 복음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만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느냐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축복은 끝입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이 그들의 혼연관적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계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복음만 증거하면 그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와 부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전에 어디를 들렀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테네죠. 철학의 도시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막 변론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안 하고요. 정하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그 사실은 아덴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회개를 한 게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도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했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 찼던 아덴에서요, 막 마음이 분해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메시지,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 논쟁해가지고 답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을 합당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창조 원리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됐고 물고기의 행복은 물에 있습니다. 나무의 행복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요. 그럼 왜 인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에게 종로로 가게 되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철학 선행 아무리 해봤자 안 되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과 육신의 환경과 자녀, 후대 계속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답이 다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왜 새직책에 기름 부었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참된 왕만이 꺾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만이 그 죄와 저주를 끝낼 수 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 선지자다.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술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계속 하나님마다 죄가 되고 저주가 따라오는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육신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겠다고 영접하는 게 영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믿고 이분을 증거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너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유명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당대 세계봉의 완성.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시간 나면 전하고 시간 안 나면 안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30절 한번 펴보시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 30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투기와 분쟁으로 막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치려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 좀 잘해도 괜찮고 경쟁이 일어나서 나가도 괜찮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된다면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는 괜찮다. 특히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 원하기 때문에 난 복음 전한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괜찮다. 이런 믿음으로 나간 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한 장 더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돌맞아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죄로 찾아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목회 서신, 유언적인 서신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성령인도 받아서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지 않고 때가 있어도 없어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현장의 실효성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메시지를 해주는 목사님과 교회를 찾아 방황합니다. 왜? 부담되는 거 싫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는다. 근데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잘해라. 축복받아라 안 하고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면류관, 잠시 당하는 환난과 경한 고통이 영원한 영광과 나중에 오게 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뛰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 의의 면류관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조금 어려움, 갈등, 진짜로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갈등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좋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어떤 상황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너 이 문제, 이 상황, 이 고통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 수 있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고 나빠지면 안 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가장 모델적인 인생이 되고 삶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은 뭐 전하고 싶을 텐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이번 주간에도 시작되고 열매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날씨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준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해도 되고 안 증거해도 되는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는 이 복음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추수할 곡식들이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2000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와 또 미주에 있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모든 멤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가장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그 도시가 살아나며 그 나라가 살아나며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이번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